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아마 대단한 환영이 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더 부흥되고 발전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사탄 마귀의 타켓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봅시다. 복음을 잘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왔더니 오자마자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하면 목사님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띄워주십시오. 아, 1절부터 볼까요? 1절을 보면요 이럽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거 좋다. 지금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어. 이렇게 딱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귀한 복음을 예수 이름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왔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그동안 살폈잖아요. 바울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죽기 살기로 예수 이름 전하고 왔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저겁니다. 우리 주의 일 열심히 하시죠.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정도로 많이 했는데 교회가 이쯤 되면은 좀 알아주고 칭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몰라. 너무 냉랭해. 사랑이 식어서. 쭉 한번 보십시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할 교회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그냥 소동이 벌어지고 오죽하면 2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 대표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 해서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공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가 여러 차례 열리는데 공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고요. 예루살렘 공회라는 게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으로 치면 국회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들을 의논하고 하는 게 산헤드린 공회고 그거 말고 지금 저런 경우를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나올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 교회 안에서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회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친다면 노회나 총회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전하고 나니까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그것만 해도 헌금한데 율법을 모르고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 자격 없어. 이거죠. 물어봅시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제가 뭘 물어보면 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피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결과가 이렇게 났어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이 율법의 멍에를 이제 막 이방인들인데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목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수천 년간 내려온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율법으로 따지면 전부 다 걸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거를 이야기하고 이거를 내놓으면서 이래 안 하면 예수 못 믿는다, 구원이 없다, 이거는 옳지 않다,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25절, 24절,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다 해서 이 문제는 일단락이 딱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 30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30절 31절에 보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오고 무리를 모은 후에 이 공문을 전합니다. 이 공문 안에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여기까지.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별별 일을 가지고 다 건드립니다. 그래서 조용할 날이 없어요. 뭐 좀 될라 그러면 시끄럽게 하고 뭐 좀 될라 하면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사탄의 하수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너스를 하나 주셨어요.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앞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전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하고 다들 자기 있는 대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오늘 성경에는 34절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15장 34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없음 이런 거 보면서 아 없구나 그럼 나도 없어 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셨다면요 그 보시면 돼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신라는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유다는 돌아가고 실라는 계속 안디옥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2차 선교 여행도 가고 3차 선교 여행도 가고 같이 이렇게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냥 뭐 모르셔도 되는데 없음 했다고 해서 나도 없다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건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잘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들이 잘 풀렸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주특기가 뭐냐면 두루 다닙니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우리 부지런한 거는 유가 안 됩니다. 두루다니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다 집적해 봅니다. 툭툭툭툭 건드리고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 휘청하면 달라듭니다. 그래서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문제로, 할례 문제로, 율법 문제로 건드렸는데 그래서 교회 소동이 나고 이래서 신난다 했는데 이게 해결이 돼버리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네 안 건드려야 되겠다 싶잖아요. 천만에요. 이번에는 누구를 건드립니까?
성경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놀랍게도요, 바울하고 바나바를 건드립니다. 아까 제가 읽을 때 열심히 보셨죠, 그죠? 자, 35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면서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그런데 자, 문제 보십시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며칠 후에, 며칠 지났어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말합니다. 저 36절이 뭐냐면, 우리 이제 2차 선교 여행 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 1차로 한번 다녀온 그곳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쭉 당연하잖아요. 한번 쭉 복음 전하고 왔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하자. 교회가 든든한지 우리 보러 가자 이랬단 말이죠. 바나바 역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한한 데서 터집니다. 문제의 발단은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래 됐어요. 같이 둘이 2차 선교여행 가자 하는 것까지는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하느냐에 의견이 갈렸어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 마가 요한을 왜 또 데리고 가자 하느냐? 그거 옳지 않다. 이래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주의를 하려고 할 적에 전부 다 도끼눈을 뜨고 바울을 바라봤어요. 그럴 때 이 바나바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울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덜도 없는 단짝이 되죠. 또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파송되어 갔을 적에도 그 교회 성도들을 잘 다스리다가, 잘 가르치다가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찾으러 가서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제1차 선교 여행을 둘이서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정말 합심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엄청난 일을 했죠. 근데 마귀는 거기도 건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끄떡없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는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 바나바는 자꾸 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요. 이 마가라는 요한이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나중에 마가복음을 써요. 근데 요때는 지금 좀 문제 있는 청년이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빌립보서는 지금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잖아요. 옥에서 쓰는 중에 저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떠먹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래 돼 있어요. 즉,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꾸만 얘를 데리고 다니려 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그리고 마가 요한도 이때만 해도 아주 열심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삼촌인 바나바를 도와서 죄를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요. 12장 25절을 목사님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요. 바나바 사울이 전에와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해가지고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준 적이 있죠. 물어보면 제가 잘못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이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오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삼촌 되는 바나바겠죠.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 선교여행 갈 적에 같이 간 거예요. 그게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가지고 함께 이제 선교여행을 하는 중인데, 자, 13장 13절을 잘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죠. 근데 이 전도대의 대장이 자기 삼촌인 바나바로 알고 있었는데, 저 때부터 탁 바뀌어요. 맨 먼저 나오는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인 마가 요한이 생각할 적에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합시다. 우리는 주의를 할 적에요, 다 기분 가지고 하려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틀어버려요. 지금 마가라고 하는 저 청년, 마가 요한이 딱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삼촌이 이 전도대의 대장이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제일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그들에게서 떠나, 나 처음에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 갈래. 이 전도대에 들어왔는데 영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들어야 주의를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촌인 바나바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 좋은 일에 우리 조카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함께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는데 저놈이 아직 신앙에 철이 없어가지고 삐끼갖고 저래 갔네. 내버려 둘 수 없어. 2차 선교여행 갈 적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같이 가자 이런 거죠. 제2차 선교여행 갈 적에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거기에 36절,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갔던, 하지만 중간에 수틀려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왜 우리 삼촌이 대장이 아니고 저 바울이라는 저놈이 대장이야. 나 이런 전도대 함께 못해 하고 떠나갔던 이 마가 요한을 삼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도 좀 이게 잘 양육해가지고 앞으로 크게 써야지 하는 마음에서 또 데리고 가자 이겁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별로 썩 안 내키겠죠. 저기요, 저거 삼촌이 대장할 적에는 막 열심을 내는 척 하지만은, 내가 하니까 탁 짐 사갖고 집에 갔어.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때 1차 선교 여행 때 한참 열심히를 할 때 지 수틀린다고 우리를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왜 지금 데리고 가고 또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데려가면 안 돼. 이래 됐어요. 물어봅시다. 누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거든요. 내 생각은 이래. 근데 저 사람 생각은 저래.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한번 묻지요. 바울과 바나바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게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다고. 성경 말씀 참 하나님 말씀 뜻대로 적용 안 하는 사람들이 싸움할 때마다 딱 저걸 갖고 떨매기요. 바울과 바나바도 수틀리면 갈라서는데 뭐 이랍니다. 절대 저 말씀 내 못된 욕심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돼갖고 갈라서면서 싸움하면서 저거 갖다 들먹이지 마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 두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수한 젊은 청년을 그래 니는 이제 끝. 난 니 다시는 안 봐. 삼촌이 그래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바나바의 의견이 존중되어질 만하죠. 바울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이 어디 뭐 사적인 일이냐? 하나님의 일인데 지기 기분 따라서 마음에 들면 하고 수틀리면 때려치우고 하는 저런 놈을 왜 데리고 가야 돼? 이게 우리가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바울 의견도 옳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도 주일 하다가 교회 일 하다가 나는 이러면 좋겠고 나는 저러면 좋겠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 그럼 갈라서는 게 맞네요. 그죠?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요, 공격하다 안 되면 이제는 가장 핵심되는 사람들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탄이 몰지기는 제일 효과가 크거든요. 목사 흔들어 빼면 전 끝난다. 틈만 나면 달라듭니다. 그런 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한 번 붙고 떠나가 버려요. 서로 보십시오. 피차 갈랐어요. 서로 심히 다툽니다. 저 다투는 말 속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겠어요? 아니 이런 사정을 갖다가 이 젊은 청년이 그때는 막 그냥 분에 차가지고 그냥 그래 한 거 그걸 이해 못하냐? 그럼 누가 예수 믿겠냐고? 좀 이해를 하고 품어줘야지 이랬을 거고 바나바는. 바울은 공사를 구분하라고. 우리가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저놈이 또 가서 또 저런 짓 할지 어찌 아냐고 그렇게 할 거고.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싸움이 일어나면요,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이 다 일리가 있어요. 나는 이래 해서 이래 이야기를 한다. 저쪽은 이래 해서 저래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싸움할 적에 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맞는 것만 가지고 뒤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했죠. 10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9가지를 내가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딱 실수했어요. 그럼 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9가지 잘한 내가 이길 것 같지요? 아니요. 저쪽은 한 가지 갖고 물고 늘어집니다. 죽기 살기로. 이번에는 내가 10가지 다 잘했어. 한 개도 잘못한 게 없어. 저쪽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합니까? 역시 성부 안 납니다. 저쪽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그래, 니 잘났다! 이라고 딱 끝마칩니다. 성부 안 납니다. 그리고 딱 돌아서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니 잘못 한 번만 해봐라. 내 가만히 있는가? 이랍니다. 그게 성부 난 겁니까? 교회가 엉망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은 역시 성경에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골로새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죠. 아까 우리 봤습니다만요. 자, 그렇게 대판 붙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대판 붙었으면 둘이 서로 쳐다도 안 볼 것이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 떨먹이지도 안 하는 건데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하는 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뭐라 어째랍니까? 영접하랍니다. 그래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내 딱 꼴보기 싫은 놈 하나 있는데 저기 이러거든. 야, 쳐다도 보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저기 내한테 옛날에 어쨌는지 아나? 우린 그 선수들이잖아.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 대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어떤 명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서 바울이거든. 바울 본받읍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네?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확 바뀌죠. 결정타는 빌레몬서 24절에 나옵니다.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빌레몬서 역시 사도 바울의 그 옥중서신이죠. 그가 뭐라 그럽니까? 또한 나의 동력자인 마가, 여러 사람 중에서 마가 이름을 제일 먼저 떨먹입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인 마가, 아리스도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났던 장본인인 마가 요한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하지만 이후에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정말 자기 믿음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내 동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거라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회복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탁 틀어지면 왼수같이 돼야거든.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할 줄 모르면 예수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원수 노릇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이거는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 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어떤 부분을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39절에 보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을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 문제 때문에 팡 터지면 어쩝니까? 내 안 해. 그 일을 안 하거나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게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하는 거 잘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와 바울은 네 같은 것 때문에 내 주의 일 못하겠다. 내 선교행위 뭐 안 해. 이제 좀 하려면 그냥 이렇게 방해를 한다.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안 짓습니다. 두 사람 하는 거 잘 보세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랐었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어요. 구브로가 어디냐면 제1차 선교여행 맨 처음 간 곳입니다. 뭐하러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 틀리면 사람 일로 수 틀려고 싸우나 놓고 하나님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거 보면 알아요. 한판 쾅 하고 난 다음에 그럴 수 있죠. 뭐 우리가 핑계하기 좋도록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 자체를 때려치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 인간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 일도 하기 싫어. 교회 일도 하기 싫어. 이럽니다. 어디가 잘못된지, 무엇이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바울은 아까 우리 34절에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없는데 신라는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 남아있는 신라를 바울은 택합니다. 왜? 함께 동력해서 복음 전하러 가야 되니까. 지금 둘이 의견이 달라가 싸우고 자시고 하는 그거는 그거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까지 건드리 가면서 내 못된 성질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 핏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한 일, 이것까지 흔들면은 이거는 딱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라.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이걸 이제 부탁을 하고는 바나바가 구브로로 간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수리아 길리게로 다니면서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교회들을 경고하게 함이라. 오늘 제목 말씀이 교회들을 경고하게 함이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기분 충만, 감정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야 할 우리가 엉뚱하게도 내 기분 충만, 내 감정 충만해가지고 악령 충만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왜 사람하고 다투고 하나님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는 것. 시간이 다 됐어요.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는 일에 절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손 놓거나 하면 안 돼요. 결론으로 말씀 한 군데 딱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얘네 둘이 피차 그냥 엄청나게 싸우고 갈랐었는데 성경에는 두 사람이 그 뒤에 우주개가 어떻게 사이좋게 잘 되고 뭐 화해했다 그런 이야기가 1절 없어요. 근데 하나 딱 힌트 주는 게 하나 있어요. 힌트 주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이쯤 되면 어쩝니까? 나는 이 성경에서 이 두 분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대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로 하는 짓은 뭡니까? 댕기면서 상대방을 맹비난합니다. 비판하고. 얼마나 비판하기 좋아요. 바울은 어쩌겠어요. 그 말이죠. 저거 삼촌이 대장하다가 안 한다고 해서 전도대를 그냥 확 떠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냥 돌아간. 아이고, 내 저 인간하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일 안 한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고 그런 놈을 촉하라고 저래 끼고 드는 저 바나바, 저 진짜 하나님 사람 맞나?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바나바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젊은 친구가 실수할 수도 있고 기분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거를 이해 못해갖고 한번 실성을 가지고 곰시고 저런 놈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주의를 하겠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뭐예요? 지는 옛날에 어쨌는데 안 그러겠어요? 스테반 돌로 쳐 죽인 것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할 말 많아요. 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못된 짓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드리 잡던 그 이야기나 다 그거 하고 말이지. 아, 우리 조카가 좀 기분 나빠 그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이지 함께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 피자서 갈라섰잖아.
저래 갖고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한 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우리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마음에 아유 저 보기 싫어 하는 사람 없어야 되는데 있다면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바울과 바나바 물론 서로 정말 피차 대판하고 갈라서는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할지라도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그 둘은 그렇게 서로 갈라서고도 하나님의 일에 몰두를 합니다. 두 사람이 다. 그게 뭐냐면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은 증거가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사탄이 원하는 건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이 답입니다. 14년 후에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이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저 말씀을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바나바와 함께 저기서 끝입니다. 뭐 어째 하야했고 뭐 어째 하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함께 저렇게 주의 일에 합심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저걸로 확실한 답이 되죠. 우리도 저렇게 합시다. 그게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내 뜻을 자꾸 주장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엉망 만드는,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박수치게 만들지 말고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도 절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는, 견고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언제나 부끄럽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앞섭니다. 의견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소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까 눈수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달라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일에 가만히 있을 사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